할렐루야. 네. 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히 스승의 주일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위하여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를 또 새신자를 가르치고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칼라하리 사막에 보면은 스프링 파크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들은 약 20마리 내지는 30마리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어떨 때는 수만 마리가 모여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앞에 가는 양들은 당연히 풀을 뜯어먹을 수 있지만 뒤따라오는 양들은 뜯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고 또 그나마 남은 것도 뒤따라가던 양들이 다 밟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이 다른 양들보다 앞서 가야만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앞에 먼저 가서 좋은 목초지에 그 풀을 먹기 위해서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빨리 가서 좋은 풀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빨리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양들이 이 빨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물론 앞에 있는 양들이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치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빨리 가다 보면은 이제 뒤에 있는 양떼들이 그냥 천천히 오면서 또 뜯어먹으면 될 텐데 이 양들의 특징이 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들이 빨리 움직이면 이거 빨리 움직여야 될 분위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뒤에 있는 양떼들도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이 양떼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막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초지가 계속 평지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벽에 맞닿게 되어지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멈추어가지고 멈추면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추고 싶어도 뒤에서 막 이렇게 밀쳐오는 그 양들에게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집단적으로 마치 멀리서 보면 자살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상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절벽 아래로 많은 양떼들이 죽음을 당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프링 파크라고 하는 이 산양들의 이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 양들은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면은 이 양들이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프링 파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만이 경쟁력에서 뛰어나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만은 결국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사실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프링파크와 같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냥 빨리 달려야만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살 길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들을 만날 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있다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잘 알아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2절 중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문으로 들어가느냐? 결국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간다. 문학가 실버스타인의 작품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은 한 소년이 집 근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소년은 어린 시절에 이 나무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고 이 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고 그네를 뛰기도 했습니다. 그 그늘에서 마냥 즐겁게 놀았습니다. 나무는 그에게 이 같은 놀이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그네를 타지 않게 되고 이제는 나무 열매를 구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나무는 좋은 열매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집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말했습니다. 내 가지를 베어다가 불을 떼어서 덥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가지를 잘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무는 또한 행복했다는 겁니다. 장년이 되어서 결국 돈을 벌여와야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목적지로 가라. 그리고는 나무는 베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멀리 떠난 소년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세월이 흘러서 머리에 하얀 백발이 되어서 노인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무는 밑둥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밑둥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행복해하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이 나무를 생각할 때에 이 나무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본 해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가 찾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3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아픔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평안과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스승으로 삼고 목자로 삼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 3절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양들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간에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 수도 있지만은 그분이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치 한 중년 신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제가 전도지를 받으면서 여기 화장실을 좀 이용해도 되겠느냐고 들어오시라고. 근데 이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자기가 뭐 건강에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번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연세가 저보다 한두 살 많으셔요. 그런데 폐암 4기, 폐암 말기죠. 4기에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온몸에 전이가 되어져가지고 또 이번에 척추 수술도 이제 했지만은 결국 온전히 회복할 길이 없고 이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이제 아주 공기 좋은 시골로 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참으로 그와 같은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제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고 그 전화번호를 받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전화로도 기도하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 이야기를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의 지금 형편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경 고고학자인 그 람제이 박사가 중동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양떼를 몰고 가는 베두인 쪽의 목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광야 쪽에 보면은 이 베두인 쪽의 이 목동들이 이 양을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광경을 종종 보았습니다. 아마 이 람제이 박사님도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까이 갔는데 그들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이 목동들이 이래 앞장서서 가면은 이 양떼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 남재 박사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이 목동들이 이제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자기가 대신 입고 또 목동들이 쓰는 모자를 자기가 쓰고 지팡이를 들고 자기가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은 이 양들이 자기를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 앞에 가면서 이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 그 목동들의 그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양들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앞서서 갔을 때 뒤돌아보았더니 그 양들이 따라오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람제이 박사님은 요한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양들을 아는 것처럼 양들도 목자를 안다 하는 것처럼 결국 아무리 옷으로 변장하고 목소리 흉내내더라도 자기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결국 아무나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들은 목자를 알고 또 목자 또한 양들을 다 알고 계시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낸다는 것은 양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도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죠. 그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제자 중에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했을 때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네 손을 내 못 박힌 이 손에 넣어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안겨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짝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참 스승 되신 우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을 중심으로 양들의 꼴을 얻게 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양들이 가장 그들의 필요, 양들의 꼴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가장 행복해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창조물을 만들었고 난 뒤에 많은 피조물들이 다가와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한 번은 당나귀가 당나귀가 왔는데 이 당나귀가 이 머리가 좀 나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당나귀가 번번이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머리가 워낙 나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의 두 귀를 조금 늘어뜨리게 잡아당기면서 또 이름을 잃어버리걸랑 귀를 생각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당나귀는
돌아가자 이번에는 여러 짐승들이 돌아와서 침을 가진 벌을 어떻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창조주는 그렇다면 목숨을 바꿀 만한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벌의 침을 일회용으로 만든 후에 벌에게 단단히 이릅니다. 그러자 여러 짐승들이 좋아라 박수를 치면서 돌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숨을 돌리는데 이번에는 양이 나타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다른 짐승들은 저를 얕잡아보고 못살게 굴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의 이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양들을 보니까 네 말도 맞다. 내가 너희들을 너무 곱게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한참 있다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너희들도 뭐 사자같이 이빨을 날카롭게 해줄까? 또 내 발톱을 갈키 발톱으로 만들어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육식하는 동물들과 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입속에 독을 감추게 해줄까? 독사들처럼요. 한번 물면은 치명적인 상대방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독을 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그건 싫습니다. 병들처럼 미움받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조주께서 또 너희 머리에 뿔을 달아줄까? 예, 짐승들 보면은 황소라든지 이런 거 보면 콧불소 뿔이 있잖아요. 뿔의 그 힘으로 그 어떠한 사나운 짐승과의 싸움에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들에게 너희들에게도 뿔을 달아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말하기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주십시오. 누구를 해치며 살기보다는 옳지 않은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고 양들이 돌아갑니다. 이를 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내립니다. 오 착한 양들아, 너희의 이름은 어진이의 상징이 되고 어느 힘센 짐승들보다도 자자손손 번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보면 양들은 다른 짐승에 비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양들은 눈이 어둡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토끼처럼 이 다른 명수가 다가왔을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게 어질고 어진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목자를 안겨주심으로 양들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번성하면서 행복한 삶을 펼쳐가는 양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나아가면 양들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지 몰라도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꼴을 먹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 마음 무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무슨 광산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또 배가 침몰당하고 또 곳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인명들이 피해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가장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분입니다. 또 양들을 알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또 양들의 꼴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양들을 위해 존재하셨던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스승으로 목자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의 삶의 여정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